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우리는요, 오늘 이제 변화의 시작 회심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주차로서 6주차 이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인 그 사울, 즉 헬라어로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그 회심의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단계별로 좀 나누고 있죠. 오늘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여러분, 회심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선은 본질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 삶의 현실적인 변화들도 일으키죠. 그 변화는 당연하게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 변화의 지속을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그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해 요소인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좀 밝히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요. 뭐냐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결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결실이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의 어떤 그 지속적인 변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의 가장 큰 정체는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과오, 좋지 않은 과거요. 본문을 보시죠.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답이라는 그 강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똑같죠. 과거에 사울 자신이 유대 율법주의에 경도돼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다행히 음모를 알게 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를 나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죠. 물론 3년 전에도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 가게 돼요. 왜냐면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이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이 마음에 베드로를 내가 만난다니 막 이런 어떤 가슴 부푼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듯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만나주려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사울이 회심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다 전달됐을 거예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쟁이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돼서 때려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본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는 아니면 자기의 동료, 가족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만나기가 싫죠. 만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밀정이다. 저 밀정이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때려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들로 인하여서 지금 사울은 정체를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환기하면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기독교 신앙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결국은 이런 어떤 의문에 가로막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질렀던 일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부정의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요. 이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문이에요. 관련해서 요걸 좀 구분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죄와 죄악과 죄과라고 불리는 것.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요. 죄와 죄악과 죄과. 네. 된소리 발음이 맞나요? 죄과. 네. 알아서 들으세요. 이 3가지를 좀 분리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2번째 시간에 이미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례 없이 강대한 어떤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권력에 심취해버린 다윗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터에 자기가 함께 참전해서 싸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군사들만 사지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쉬어요. 낮잠을 자요. 그런데 낮잠 자다 한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던 이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동해서 그녀를 취해버리죠. 강제로 취합니다. 겁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보록나게 되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의 손에 이제 편지를 들려보내죠. 이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을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터 한복판으로 보내버리라고요. 이 편지를 받아든 군대 장관 요압은 그대로 이행을 했고 우리야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저질러버린 짓들에 대해서 이제 죄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보고 두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다행히도 이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었죠. 51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죄는 누구한테 지었습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밧세바한테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이건 뭡니까? 종교적으로 경도된 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왜냐면요,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결론은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썩은 열매가 맺혀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증상이 우리 감기 요즘 돌잖아요. 감기 기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 코가 막히고, 누군 목이 아프고, 누군 발열 증세가 일어나고 굉장히 다양한 증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증상으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원인은 한 가지죠. 뭡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증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다 보니 결국은 끝까지 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증상이었을 뿐 근원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죠.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의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왕권은, 이 왕자는 누가 통치하시는 곳입니까?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시야가 그렇게 바뀌니 어떻게 됩니까? 저 백성도 내 거, 이 군사도 내 거, 다 내 거. 이 논리로 이 행동들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죄악에 대해서도, 저질러 버린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더니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핵심은 원인, 근원,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이 정체성, 여기에서 언젠가는 죄악이라는 행실과 마음의 뒤틀림이라는 열매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 악덕이라고 불리는 부분, 그 사람이 가장 욕망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자각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질러 버렸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죠. 물론 이미 죽어버린 우리아를 살릴 수는 없어야 하지만 자기가 하룻밤 자고 버려버린 놀이개 삼았던 그 밧세바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될까요? 여기서 죄과라는 게 등장합니다.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걸 수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죄과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질고를 겪습니다. 왜? 자기가 싼 똥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훗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더 이상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고 버리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럼 나도 저렇게 하겠구나. 근데 압살롬은 앞장서서 내가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군사들이 그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있잖아요. 이 나라 2인자 그 요압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압살롬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악을
이 요압은 다 지켜봤기 때문이죠. 나도 저렇게 버려질 수 있겠구나.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가를 치릅니다. 이건 아마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다윗이 얘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분리를 했죠. 죄와 죄악과 죄과에 대해서. 순서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과 죄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가 마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로 회개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 내가 저질러버린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지만 쏟아진 물을 다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죄과를 감당해야 되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사지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마사지는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과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그것을 삭제해버린다면 너 때문에 피해받은 자들이, 그들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책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여러분, 나의 과거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삭제해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분이지 나를 조작시켜서 개조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가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걸 마사지 해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죄가를 직면시키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유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통해서만 그 피해자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는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저질렀던 죄과를 직면할 때 겸손해지게 되죠. 아, 맞아. 주인은 하나님이셨지. 여러분, 여기서 회심의 역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것인데,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자기 삶을 망쳤던 사람들일수록 회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죄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삶이 무너졌다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은요, 회심 이후에는요, 내 과거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사울의 경우처럼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타인에게만 저지르나요? 아니, 우리는 죄악을 타인에게만 저지르나요? 아니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죄악을 타인에게 저지르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저지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망치는 것,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이미 나는 많은 위해를 가하다 보니 습관에 젖었을 가능성이 커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게 이미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박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회심하더라도요, 그게 자꾸만 나를 방해합니다. 죄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얻는 성장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다행인 것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던 사울에게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뭘 한 건 없지만 바나바라는 귀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하는, 가장 초기부터 있었던, 초대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을 보증하고, 사울의 변화된 그 신분을 보증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28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들어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은유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눴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건 일종의 은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심한 자에게는, 그래서 성장한 자에게는 뭐가 열린다라는 것이냐면 자유함과 담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과거를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죄과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걸로부터도 자유해지고요. 내 현재가 결핍투성이라면 이것 때문에 우린 짓눌릴 수 있지만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내 앞날을 그리면 굉장히 어둡고 두렵고 염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세상의 주인이자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말이 좀 어렵죠. 비유를 들게요. 현미경과 망원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비유는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왔던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청취를 하다가 되게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빌려온 것이고 제가 조금 많이 첨가하고 가미를 한 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요 똑같아요. 둘 다 눈 감고 보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보는데 둘 다 비슷한 크기로 봐요. 그렇죠? 둘 다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둘 다 확대해서 보여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현미경은요, 눈에도 안 보이는 굉장히 작은 것, 너무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내 눈에 보여주게 합니다. 핵심은요, 보잘것없는 것을 크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삶에 적용해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되게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게 현미경이죠. 그래, 좋지 않은 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죠. 구속받게 하죠. 여러분, 안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그거 그렇게까지 좋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얻으면 난 성공하고 그거 얻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정도까지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본 순간 그게 압도적으로 크게 보여요. 저걸 가져야만 한다. 이게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은 무엇입니까? 망원경은요, 우주 저 밖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광대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내 눈에 역시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너무 광활해서 저거 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망원경은 그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저렇게 큰 세계가 있구나, 저렇게 큰 천체가 있구나, 내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을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 예속되게 만듭니다. 구속받게 하죠. 쫄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적으면 비굴해지고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웃긴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회심한 자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이 망원경이 초점이 잘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견하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도요. 여러분, 이게 성장의 결실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던 내가 망원경으로 세상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개인의 성장이 주는 결실이고요. 그런데 셋째로 성장의 결실은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찾아오게 되죠. 30절에 보면 사울은 또다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이 사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그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또 파송시켜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이제 등장하거든요. 아무튼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의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되게 단단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한 개인의 회심에는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제가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호받아야 되고요. 지지받아야 되고요. 위로받아야 되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회심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진다면 그것은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만드는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흥의 의미를 재정립해보죠.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와 죄악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이 내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심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 밖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교회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설치하고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문 보셨잖아요. 사울은요 그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돌파하게 만듭니까? 바나바가 돌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죄가를 뚫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역량은 하나도 없었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뀐 사울의 신분을 보증하고 변호해줬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고 보증한 그 어떤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나바가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시간만 썼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깨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관계가 바탕났을 것이고 자기가 그간 쌓아올린 명예까지도 다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의 신분은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바나바의 역할이 누가 겹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목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했던 것은 이미 신분이 변화된 사울을 변호하고 보증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뀐 게 없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죠. 나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죄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의하신가요? 아니요. 자기 목숨을 통해서 그 죄악과 죄가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요. 남았잖아요. 신분은 바뀌게 했어도 결국은 이 신분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누군가가 보증을 하고요.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굉장히 다양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동행자이자 직업으로 표현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변호하세요. 뭘 변호하시면 누구에게 변호합니까? 아니, 성령이 누구한테 변호합니까? 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변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령이 변호하신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에게 나의 신분을 변호하세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 맞나? 여러분, 우리 뻔하지 알잖아요.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거 알지만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욕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변화하신 거는 그런 나에게 변화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한나야, 동훈아, 그 모습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내가 피값 잡고 산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염려하는 것, 그렇게 남에게 막말하는 것 어울리지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께서 이미 네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변호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굳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현미경을 켜서 나의 현재 행실을 크게 보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켜야죠. 그 망원경을 켜려면 결국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뭘 기도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께서 내가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월화수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있는 하나복이라는 단체에서 진행되는 강좌에 참여했거든요. 저는 벌써 거기 한 3번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제 신승훈 목사님이 참여하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요. 가서 이제 조장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강의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안에 있는 질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 있고 10등분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점수를 매기게끔 돼 있어요. 0점부터 10점까지. 1점부터 10점까지인가?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저는 저기 뭐라 그런 줄 알았네. 아무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게 되는데, 이게 뭘 점수를 매기는 거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사역자로서 앞에 있는 성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즉 뭔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러니까 1점은 사역의 대상으로, 10점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게 체크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다 몇 점 줬을까요? 여러분, 발언할 때 조심하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점 줬을까요? 네 마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 몇 점 정도 줬을까? 그만해. 당신, 너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 저는 6점을 줬어요. 그 표정은 뭐죠? 네가? 이런 표정에서 6점을 줬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6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이 점수를 쓴 것을 나누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벌써 한 3-4번째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강의안이 거기기 때문에 늘 그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가 7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여기에 점수 몇 점 했는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점이라고 했을까요? 그때도 6점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게 생각나면서 웃긴 거예요. 왜냐면 7년이 지난 나의 관점을 봤을 때 그때는 1점이라고 표기했었어야 됐어요. 1점 내지 2점. 7년 전 얘기예요. 네, 아무튼 1점 내지 2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일하게 이번에도 6점으로 적었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내가 적은 6점이었고요.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은 6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7년 뒤에 또 여기 참가하게 돼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면 7년 뒤에도 저는 6점이라고 적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점수만 따지면 저는 성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라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성장했어요. 성장할 것이고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괴로워도 그걸 넘어서서 더 성장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날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장 더 크게 시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변화의 본질적인 시작은 회심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아가 여전히 그 영을 통해 변화하신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회심이 분명해지고 단단해지십시오. 그래서 더 변화하고 더 성장하십시오. 나아가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부흥하길 진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끔찍한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끔찍한 두 가지 사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회심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라면 그 숫자의 힘을 믿고 악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만 생기는 거예요. 정신연령은 1살인데 몸은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끔찍한 겁니다. 또 하나의 끔찍한 사례는요.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해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방관했던 게 많았는데 더 이상 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작했는데 31절에 있는 구절을 빌려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음숙 교회는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우리 모두 그런 이들,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